1장 26절에서 40절을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고 있는 빌립. 둘째, 묵고 있는 내시입니다. 먼저 가고 있는 빌립인데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 정말 그 생명의 역사는 소문의 소문을 거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되었고요. 그들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누가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초석을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전도자 빌립이 다지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에 머물지 말고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첫 사역지예요. 첫 사역지. 처음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첫사랑. 괜히 좋으시죠? 첫사랑, 첫 사역지. 저에게도 첫 사역지가 인천 부평이거든요. 제가 6년 동안 그곳에서 교육전도사부터 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제가 있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저에게 있어 첫 사역지. 빌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첫 사역지였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남들이 가지 않던 곳이었어요. 다른 사역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아니,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죽 쓰는 사역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풍성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까? 가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소위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공한 기업가라고,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가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까? 고민이시죠? 저 같으면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다른 사역자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는 업앤다운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이유들이 아마 수없이 이렇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어디로요? 광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죠.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 길로 갔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거시기하고, 지금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갈등하는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갈등케 만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곳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이 아닌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예수향남교회 4년차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향남이 아니라 강남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가야 하는 그곳이 어디이냐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오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광야길이냐 도시길이냐, 향남 하길이냐 강남 압구정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지만 빌립은 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선택 기준은 그곳이 어디냐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길이냐 도시 길이냐, 향남 하길이냐 강남 압구정이냐, 이걸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컨펌입니다. 하나님의 컨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시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향남 하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강남 압구정도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이 어디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성공한 사마리아를 두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갔기 때문에 빌립은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은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희생하고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는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말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이 광야 길로 갔기 때문에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그렇게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의 레슨을 받는다면 이것은 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레슨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놓치면 그곳이 어디냐 아니냐, 강약길이냐 도시길이냐, 향남이냐 강남이냐, 대한민국이냐 해외냐 이런 걸로 고민한다니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했느냐인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지 이걸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간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말씀을 가르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세례 같으면 그냥 줬겠죠. 하지만 침례를 지금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축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둘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4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 곳은 광야 길이 끝나는 가사의 바로 위쪽에 있는 아소도, 아스돗 같은 명칭입니다.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상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했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빌립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고민은 제가 계속 누누이 반복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게 광야 길이냐 도시 길이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냐는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성공했던 그곳을 떠나서 광야 길로 갔대. 와, 대단하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 연사 목노와 이 새벽 외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교훈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적용하는 데 쓰죠. 나도 희생해야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느냐 안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승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빌립이 왜 광야길로 가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가이사랴에 그러면 왜 갔습니까? 아스돗에 왜 간 거예요? 이곳은 도시예요.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간 거라니까요. 우리 너무나 이분법적이에요. 모든 것을 놓고 고생하는 곳에 가면 대단하다. 모든 것을 놓고 더 좋은 곳에 가면 저 사람 별 수 없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강남 압구 정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면 향남 하길리로 가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어느 곳이든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니냐 그것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라면 그곳에 가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도시길로 가라면 그곳에 가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묵고 있는 내시예요. 자, 빌립은 광야로 갔죠. 가서 보니까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자, 빌립은요, 광야에 가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성령님이 해야 할 일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걱정이 너무 많다, 염려가 너무 많다, 왠지 모르게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심각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 욕심과 야망으로 이 일을 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한 것인지, 야망인지 소망인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빌립은 수레로 가까이 갔습니다. 자, 3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그렇죠, 수레니까요. 걸어가서는 수레를 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이 달리기를 얼마나 빠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달려가서 수레 가까이 갔습니다. 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빌립이 묻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깨닫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읽고 깨닫느뇨? 오늘 묻고 있는데, 오늘 빌립이 우리에게 묻고 있네요. 읽고 깨닫고 계십니까? 네, 큐티를 하셔야죠. 큐티를. 자,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빌립을 수레에 타라고 합니다. 자, 3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는 척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잘 묻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지라 종종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생각, 저의 의견을 종종 많이들 물으십니다. 근데 반대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물어보는가? 생각하니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물어보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묻지 않습니다.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개인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나의 진로,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를 들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마음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도 잘 묻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하는데 왜 내가 묻지 못할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가지고 저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퍼뜨리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너나 나나 뭐 별반 없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모르면 물어보자. 모르면 물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은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빼서 이렇게 뺏기는, 낭비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물으셔야 됩니다. 이건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모르면 물으셔야 됩니다. 묻고 있는 내시였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는
성경의 인물로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모르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빌립, 묻고 있는 내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35절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내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거리낌이나 장애물이 전혀 없는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르게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거리낌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물읍시다. 모르면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따라 그 말씀하심에 따라 가는 오늘날의 빌립, 오늘날의 내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